나아감의 은혜. 이 나아감이라는 것은 나아가다라는 어떤 거를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아주 잘 쓰는 단어예요. 특히나 어떤 집회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런 어떤 나아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이런 것이 나아감인 줄만 알았더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나아감이라는 것은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를 가야 하는데, 어떤 곳을 가고 싶은데 방향이 틀렸다. 서울을 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했는데 서울 방향이 아니라 부산 방향을 들어갔다. 유턴을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유턴하는 상황 자체도 벌써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가는 방향인데 왜 부산에 들어갔냐? 막 나무라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핸드폰을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방향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삶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삶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뢰, 어떤 신용, 이런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디서 이만큼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다. 안 되는 이유가 봤더니 신용 평가를 해보니까 신용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금융사에서도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구나. 집을 향한 어떤 목표가 있어서 내가 저 집에 꼭 살았으면 하는데 안 된다. 제가 조회해보니까 어렵겠는데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인생 방향이 막혀다. 어떡하지? 신혼부부들은 늘 그런 것이 고민이잖아요. 왜 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청약도 됐는데 대출이 막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출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또는 슬퍼하시는 분이신지 잘 모르고 소원만 빕니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소원만 말하고 어떤 마음의 바람과 목표들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고 어떤 결과를 주시고 어떤 목표를 이루게 해주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관계예요. relationship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이것 달라 저것 달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괜찮고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사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실까 기쁘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솔깃한 어떤 방송이나 제안도 그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넘어가시기도 하시지만 내 가족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스럽다 라는 어떤 행동과 결정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을 행할 때에도 이거는 아니다, 스톱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톱할 줄을 모릅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어떤 목표와 어떤 바람들과 이것을 계속해서 합니다. 기도를 하던 또는 어떤 공부를 하던 또는 어떤 직업을 갖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한 상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나한테 괜찮은 것 같아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상과는 또는 믿음과는 너무 무관하다. 그러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 스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기록자를 통해서 그것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라는 지식을 늘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것과 무관한 결정들과 보상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어느 일정 경우는 그 보상을 얻기 위해 세상은 그런 보상의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결정이, 이 어떤 선택이 나에게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해가 된다라는 것은 상과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마지막에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여기서 상은 어떤 시상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상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너무 막 살게 돼요. 나이트클럽, 흡연, 음주, 마약 안 볼 때, 사람들 안 볼 때 하면 괜찮지.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너무 막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으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좀 내가 더럽혀져도 괜찮다. 내가 더럽혀지는 건 괜찮다. 하나님께서 보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럽혀질까? 내 마음의 양심, 내 생각이 또 행동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얼른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면 내 행동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점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